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는 길 헛질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이죠.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이 내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함께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예배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을 뵙고 또 찬양으로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모든 발걸음의 순간순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 주 앞에 올려드린 소망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되어 우리의 메마르고 또 건조한 삶을 적시는 복된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소리와 세태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붙들게 하시며 간구할 때에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우리 각자를 향하신 음성을 듣고 이 하루를 말씀의 길, 순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귀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안에 담겨 있는 소망과 기도의 모든 간구의 제목들이 주 앞에 온전히 상달하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자를 기억하시고 섬기는 그 손길 가운데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생활을 하죠. 그때에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열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그 기본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시대나 노예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노예 주인, 노예들을 다루는 그 혹독함을 우리가 여러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시대도 당연한 거죠. 특별히 과거로 고대로 올라갈수록 더욱더 잔혹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당연히 상상할 수 있지요. 그러니 신명기 시대에는 종이 도망쳤다가 잡히면 그냥 체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재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상반신으로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두 발을 잘라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형 또는 발이 잘리는 형벌. 도망친 종을 잡아가지고 주인에게 가져다 주면 소정의 보상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치다가 죽든지 잡혀와가지고 아니면 두 발이 잘리든지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 노예예요. 지금 이 노예는, 종은 이방인 노예가 너무나 심각한 가혹 행위를 피해서 또는 정당한 사유 때문에 도망쳐온 것이라면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들 곁에서 잘 살도록 그렇게 품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방인 노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간에는 노예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 노예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받는 부당한 대우가 무엇인지, 그 마음의 심적 고통이 무엇이고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을 기억 떠올리면서 약자를 보호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시어머니로부터 아주 독하게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결심합니다. 나는 절대로 나중에 저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자기가 시어머니 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또 옛날 자기 당했던 보상 심리가 알게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며느리를 독하게 다루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고의가 아닌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도피성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으로 6곳이 있죠. 그곳에 뛰어들었을 때에 최소한의 법적인 보장을 받고, 고엘제도 아닙니까? 피부치가 그 원한을 갚기 위하여 아무 때든지 쫓아와서 죽일 수 있는데 그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법적인 어떠한 절차를 거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도피성 제도를 너희가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이방인 노예에게, 아무런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에게 너희 스스로가 도피성이 되어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아픈 사람을 아는 거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다 나열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저가 반드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 이 하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너그러워질 수 있고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은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내가 마음을 트지 못했던 사람과 마음을 틀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과 용서의 관계 가운데에 사랑할 수조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넉넉함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 인생. 자,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 자체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장녀나 남창이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쪼들리고 아무리 궁핍해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삶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의 문화와 아주 그냥 뿌리 내려 있는 그러한 풍습 가운데 그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땅이 멸망하고 그 가나안 백성들이 다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극심한 죄와 우상숭배 때문인데, 그 가나안의 우상숭배의 행위에 마지막에 뭐가 있었느냐? 창녀 또는 남창과의 그 성전 여사제, 남사제들과의 음행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세상 음란의 문화에 젖어서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직업,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 있습니다. 남들 다 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일 있습니다. 상황이 급해요. 너무너무 지금 촉박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는 일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직업이 될 것이고 일이 될 것이고 행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겠죠. 그러나 간단하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내 마음이 거리낀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에 건드려 주신다면, 야, 이거 아니지 않느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거절하고 자꾸 우리가 주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경고의 두드림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자꾸 느낌을 주시는 그 성령께서 소멸되어 버리실 겁니다. 계시긴 해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십니다. 네 뜻대로 더 이상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그 순간 결국 어느 때에 내 인생이 갑자기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경고를 주실 때가 있고 돌이키고 순종할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에 혹시 주님께서 회개로 부르신다면, 또 뭘 순종하라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무슨 감동을 주님이 주신다면 그때, 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회개하는 것,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는 것, 기회를 주실 때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창기나 남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헌금에 대해서 그들이 몸팔아 번 돈으로 서원하든지 헌금을 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비유 중에 3분의 1 가량이 이 물질과 관계된 그러한 비유를 주신 바 있습니다. 그만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그러한 주님이신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하나님 백성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또 헌금으로 한다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렇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이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상관없다,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와 남창이 낸 헌금을 사람은 모르고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고 일의 전후 맥락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가증하다라고 고개를 돌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중심 주제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은 거룩한 방법으로 이루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몸 팔아서 돈 벌어서 헌금한다, 이 부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삶의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헌신과 기도, 우리 인생, 이걸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죠. 자, 이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상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이방인들이, 타국인들이 돈을 구워가든지 물품을 구워갔을 경우에는 그 이방인에게는,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왜요? 그 사람 역시도 상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 증식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뭔가를 구워갔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을 모시고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라.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 유무상통하는 모든 없는 자들에게 있는 자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이러해야 한다. 이 신명기에 나타난 정신을 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구현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될 때에 결국 이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에게 너가 참 이거 받고 싶은데 이거 또 받을 수도 있는데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여러분, 사람이
그 뭐 얼마 더 쥐어준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면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축복이지요. 비할 수 없는 갚아주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베풀고 나누고 구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나눔의 연습이 필요하겠죠. 지금 못하면 여유 많아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없을 때, 부족할 때 할 수 있으면 나중에는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더 쌓아갈 수가 있고 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연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서원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5편 4절에서는 의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분이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좀 이 부분에서 깨리끼는 부분이, 지금 급하다고 해가지고 덜컥 그냥 소원을 했어요. 어떻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황이 풀리고 나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덜컥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로 빼는 일, 없었던 것처럼 쓱 해버리는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시키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원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증명을 해내는 것이죠. 때로 아까 시편 15편 4절의 말씀처럼 서원을 지키려면 내게 손해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내가 말했던 서원이기에 내게 지금 현실이 바뀌어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해를 당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서원을 이루는 자, 그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다 아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원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이 절대 기아에 빠져 있는 자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하십니까? 그들도 배고픈 날 남의 이삭 밭을 지나가면서 그 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서 먹으며 그 허기를 모면했던 그러한 바가 있죠. 바로 이 규정, 이 신명기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들도 행동했던 겁니다. 그러나
배고픔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이삭을 막, 여기서 그릇은 오멜 같은 겁니다. 이렇게 몇 리터 되는 거,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그냥 막 이걸 다 따가지고는 막 집어넣고 쑤셔넣고 해가지고는 다음에 내가 또 막 먹으리라 하면서 저장을 한다든지, 낫으로 그냥 이삭을 베어가는 것, 그것은 금지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경우에 주인 되는 사람의 너그러움이 그의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쫓아내겠죠. 그러다 보면 진짜 빈곤한 자, 진짜 굶주린 자가, 기아에 허덕이는 자가 도움을 얻을 기회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할 규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다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학대를 피해 도망친 이방인 종을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 굶주린 이가 포도나 이삭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건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 창기나 남창을 제하는 것, 서원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공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과 규례라고 하는 것은 사랑만 나타낸다, 또는 공의만 강조한다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둘이 함께 손을 잡고 자매와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가장 최고의 예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성도는 이러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율법 없는, 은혜 없는 율법적인 삶일 뿐입니다. 반면에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방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성도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잘 이루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성령으로 늘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는 공의는 은혜 없는 율법적 삶일 뿐이고 차갑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방종을 낳습니다. 우리들 성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공의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이 말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달라고, 또한 우리의 북녘 땅의 동포들 자유의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의 통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공동의 기도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